특지 제심응제수하고 서로 풍호 천지구로구나 다볼 초조 기양 오경지언디 네네 초초 산화수로구나 오늘은 4월 첫째 일요법회 날입니다. 득지재심 응제수하고 이것을 마음에 얻어 이것을 얻되 마음에 있어서 이것을 얻는다. 그리고 응제수라 응하는 데에는 손으로 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설월풍화 천지구로구나. 눈달 겨울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눈이 쏟아지고 그 눈이 쏟아지는 속에 달이 뜨며 봄이 돌아오면 그 봄바람 속에 꽃이 피어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눈 내리는 속에 달이 뜨며 봄이 돌아오면 동풍이 부는데 그 동풍이 부는 속에 꽃이 피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색성양미촉법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색성양미촉법의 육진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졌을 때 그게 마음에 얻는다. 마음에 그러한 육진이 비추어지면 그것을 상대하게 될 때에는 손으로 글씨를 쓰게 될 때는 글씨를 쓰고 일을 하게 될 때는 일을 하고 그것이 응할 때에는 손으로 그것을 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신상에는 그러려니와 우주 법계 자연계에 있어서는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가을에는 휘황창 달이 밝고 봄이 오면 동풍이 불고 꽃이 피는 것이야. 이렇게 하기를 몇 억만 겁을 그렇게 해내려왔다고 말이야.
조조 개항 오경제 하는데 새벽이 돌아오면 아침마다 닭은 오경이 되면은 울고 출래 처처 산화수로 오거나 봄이 돌아오면은 곳곳마다 산이나 들이나 집이나 골짜구니마다 울긋불긋 꽃이 피더라. 방금 조실스님께서 녹음 법문을 통해서 활구참선을 하는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나 삼계의 대도사이신 부처님이나 대도를 성취하신 역대 조사나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인데, 차별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해서 모자랄 것도 없는데, 왜 부처님은 해탈도를 증득을 해서 성불을 하셨고, 우리 중생은 왜 깜깜해서 생사윤회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우리가 부처님 받은 우리의 본성, 자성자리에 있어서 모질하거나 부처님이 우리 중생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뜻을 내가 나를 깨닫지를 못해서 오직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중생의 탈을 벗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달이 법회를 열고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느냐? 무슨 기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이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법상에 올라오며 무엇을 듣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은 천리하고 이렇게 법보전에 이렇게 모이시는 것이냐고. 왜 과거의 모든 불보살과 성현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동서사방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천번 만번 법문을 듣고 서울로 지방으로 법문을 들으러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냥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들을 때에는 가슴이 좀 후련하고 무엇인가 얻은 바가 있는 것 같다. 1시간, 2시간 지내고 하루 이틀이 지내면 도로 답답하고 방황하기는 마찬가지다. 공부해 나가는 그 근본 뜻을 바로 알아버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진이요, 수도요, 공부를 해가는 것인데, 그 공부해 나가는 그 요점을 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여나 무슨 좋은 말씀을 들을까?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법문을 들을까? 밤낮 들어봐도 들을 때 뿐이고 공부는 조금도 나아가는 것이 없다고 말이야. 일용생활, 우리 일상생활 앉고 쓰고 눕고 밥 먹고 옷 입고 세수하고 오줌 누고 똥 누고 걸어다니고 차 타고 하는 이러한 일상생활을 여의고 따로 특별한 수행을 찾는다면 이것은 영원히 찾아도 깨달음에 이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의고 그놈을 떠나서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잡고 발로 걸어다니고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놈을 버리고 그놈을 떠나서 나의 자성자리가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그놈을 버리고 찾겠지만 그놈을 떠나서는 세상 없이도 없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놈을 버리고 찾아서는 안 된 것이다. 그 말. 공부하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항시 마음만 급하고 마음만 바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하나. 오늘 또 이렇게 그럭저럭 한 하루가 지냈구나. 이런 이런 복잡한 일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남편 때문에 못하고 자식 때문에 못하고 살림살이 때문에 못하고 병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마음만 조급하다 그 말이야. 마음이 조급하니까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내고 일체 생활에 안정을 잃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무슨 일을 한들 그 일이 제대로 되며 무슨 공부가 될 것이냐 그 말. 공부하는 뜻을 바로 안 사람은 모든 기회와 경계 위에서 잡아가지고 쓸 수가 있다고 말이야. 기회,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기회와 경계상에 그놈을 여의지 않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턱 잡아서 써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눈으로 무엇을 볼 때에는 바로 거기서 잡아서 낚아채야 하고 귀로 무엇을 소리를 들을 때에는 듣는 그 찰나에 퍼떡 잡아서 써야 해. 속담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번개불 번쩍이는 그 번개불에다가 콩을 구워 먹어. 번개불 번쩍할 때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바늘에다 실을 폭 끼듯이 그 찰나를
잘 잡았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공부하는 바른 길을 터득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방에 3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러한 기회와 경계를 여의고 따로 공부를 지어나가려고 그러고 그놈을 여의고 공부를 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리 애써봤자 공부에 진취가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시끄러우면 신경질을 내고 조금 복잡하면 도망할 궁리를 하고 경계와 기회를 피하고 도피해가지고 따로 공부를 찾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장소, 모든 일이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순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조금도 내 마음을 거슬리지 아니한 그러한 곳은 저 천상에 하늘나라 천당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천당에 가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모든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성현들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천당은 좋고 기쁘고 편안한 일만 있어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발심을 할 수가 없어. 지옥은, 축생이나 지옥은 모든 일이 괴로움만 있어서 괴로움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우리의 근기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 오직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야 이 사바세계는 내 마음에 합당한 일도 있고 기쁘고 편안한 일도 있으려니와 슬프고 괴롭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도 있어서 우리가 분심, 발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야만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일부러 무상의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대도를 성취해서 영원한 해탈도를 증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바세계에도 오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무슨 수승한 인연이 있어서 다행히 금생에 이 사바세계에 왔습니다. 이 사바세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즐거움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가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피하고 슬픈 일은 피하고 기쁜 일만을 찾고 괴로운 일을 피하고 즐거운 일만을 찾고 시끄러운 것을 피해서 조용한 것만을 찾고 벌써 시끄러운 것을 버리려고 할 때에 그르쳐버렸고 다시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찾을 때 두 번째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계속 어긋나고 그르치기만 해가지고 언제 바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갈 수가 있느냐 이 말. 공부하는 참으로 발심을 해서 진정으로 대도를 성취하고자 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경계,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어떠한 순경계나 역경계를 만났을지라도 바로 그 기회와 그 경계를 단 1분 1초라도 놓치지 말고 바로 되잡아 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지어간다면 우리가 있는 장소는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건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었건 어떠한 일을 만나건 어떠한 사람을 상대하건 우리는 곳곳마다 최상의 선방이요 바로 부처님 회상이요 닥치는 일마다 부처님이요 불보살을 칭견한 것이요 선지식을 칭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면 모든 소리는 나를 칭찬하는 소리나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나 새가 우는 소리나 닭이 우는 소리나 개가 짖는 소리나 자동차 소리나 모든 소리는 바로 부처님의 소리요 부처님의 법문이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은 저 해와 다른 말할 것도 없고 흘러가는 구름과 물, 겨울에 내리는 눈이나 봄에 피는 꽃이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모든 것이 다 불색, 부처님의 몸이 불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접촉하는 상대하게 되는 색성양 미촉법 육진이 바로 육바라밀이 되고 바로 그것이 최상의 육신통으로 되는 것입니다. 소신통은 내일 일을 알고 여기서 서울 일을 알고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뒤 일을 알고 여기서 눈 한 깜빡을 사이에 서울도 왔다 갔다 축지법을 하고 이러한 것은 소신통이라 하는 거죠. 조그마한 신통이라 하는 것이고 참으로 최상의 대신통이라는 것은 부르면 대답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태가 나면 한숨 자고 이것이 바로
대신통이라 하는 것이요. 삿된 사람은 소신통이 대신통인 줄 착각을 하는 거고, 참으로 불법을, 이 최상승법을 옳게 인식한 사람은 바로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때리면 아픈 줄 알고, 바로 이것이 신통 중에 최고로 크고 높은 대신통이라는 것이요. 대신통을 착각을 해가지고 소신통을 추구한 사람은 공부해 나가다가 사견에 빠지기가 쉽고, 마구니의 권속으로 끌려가서 미치거나 삿된 경계에 빠지는 것이고, 소신통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대신통의 위대함에 눈뜬 사람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일체처 일체시에 항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고 항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특수 반지 미족기 현에 살수 장부 아니라 나 답을 수하 연행을 안묘컨디 유득공손 제월기로구나 나 득수반지 미족이요. 나무를 얻어서 그 가지를 붙들고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은 이것은 좋기 기특한 것이 되지를 못하고 현에 살수장부 아니라 큰 낭떠러지에 그 붙잡고 있던 그 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떨어지려고 매달려 있던 그 손을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탁 놔버릴 때 바로 대장부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 두려워서 나무가지를 붙잡고 안간힘을 쓴다 하는 것은 무엇을 표하는 말이냐 하면 한 마음, 일심을 얻어가지고 그 일심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야.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또는
오만이 반매hum이나 그러한 주력을 하거나 그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적적하고 요요한 어떤 한 경계를 맛보아 가지고 그 경계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 안간힘을 쓰는데 조금 시끄러우면은 신경질을 내고 조금 복잡하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마음 경계를 얻어가지고 시끄럽고 고요한 것, 복잡하고 편안한 것, 그러한 경계에, 그러한 것에 집착을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용감하게 그놈을 놔버려. 그 한 곳마저도 놔버릴 때에 대장부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수한 야랭어란 먹여 물은 차고 밤은 냉랭해서 고기란 놈이 고기를 찾기가 어려워. 고기란 놈이 저 깊은 물 밑 속에 가서 가만히 숨어버렸기 때문에 고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유득공성제월기로구나. 빈 배에는 달만 가득 싣고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참선하는 사람은 일체 경계에 집착을 해도 못 쓴다. 또 경계를 버리려고 하지도 말아라. 어떠한 경계를 다달라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법회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설교를 해왔는데 한 마음마저도 놔버려야 한다. 그러면 화두를 들지 말고 놔버리란 말인가? 할 수 없는 의단이 들려고 하지 아니해도 제절로 들려지면 어찌 화두에 집착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바른 길을 찾지를 못하니까 자꾸 일체 경계에 다달라서 그 경계를 즉해서 화두를 들으라. 화두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게 되면 마침내는 화두를 들려고 아니해도 최절로 의단이 현전을 해서 앉아서 서서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경계가 시끄럽거나 편안하거나 조용하거나 복잡하거나 전혀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순수무잡하게 의단이 동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무엇을 집착을 하며 무엇을 피하며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법문도 열심히 듣고 화두를 올바르게 거각을 해서 의심을 관조하도록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피나는 노력 없이 어떻게 그러한 경계가 올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짜게 먹은 사람이 물을 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몸과 목숨을 바쳐서
1분 1초를 알뜰히 정진해 나가고 역경계와 순경계 속에서 1분 1초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애를 써나간다면 반드시 대도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비를 치고 잠시 입선을 하겠습니다. 반가부자를 하십시오. 오른다리를 밑으로 잡아당기고 그 위에다가 왼다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발 위에 배꼽 앞에다가 오른손을 포개 놓고 오른손을 위로 해서 손바닥 위로 해서 놓고 그리고 왼 손바닥을 그 위에다 포개 놓고 엄지손을 이렇게 배를 맞대셔요. 그리고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들썩들썩 이렇게 흔들어서 한 가운데다 딱 안정을 시키고 몸을 단정하게 청량고를 세우되 어깨나 목에 힘을 다 빼고 아금니는 지그시 물고 혀는 위로 꼬부리에서 입천장에다 혀끝을 갖다 대고 눈은 평상으로 뜹니다. 이것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는 호흡을 바르게 하는데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요. 단전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3번 준비호흡을 하는데 준비호흡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리고 가득 가슴이 그뜩하도록 숨을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들어 마세요. 가득 들어 마셨으면 숨을 딱 정지를 해가지고 한참 동안 참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가 입을 조금 벌리고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다 내쉬는 겁니다. 내쉬세요. 가슴 속에 한 점도 없이 다 내쉬어. 다 내셨으면 다시 한번 또 코로 들어 마셔. 어깨를 좀 드는 듯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시는 거예요. 가득 들어 마셔가지고 딱 정지를 해요. 참 참았다가 입으로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다 내쉬었으면 또 한 번 코로 가득 들어 마셔. 정지. 입으로 또 후 다 내쉬어요. 이것이 준비호흡이 끝났습니다. 다 내쉬었어. 완전히 다 내쉰 다음에 조용하게 이제 코로 들어 마시되 가슴으로 들어 마시는 게 아니라 코로 들어 마시되 불룩하기는 배꼽 밑에 아랫배가 볼록해지도록 들어 마시는 거예요. 들어 마시면서 아랫배를 볼록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아까 가슴으로 들어 마실 때는 가득 들어 마셨지만 이제는 준비호흡이 아니고 정식으로 단전호흡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득 들어 마시는 게 아니에요. 8보쯤만 들어 마시는 거예요.
약 8부쯤만 들어 마셔. 아랫배가 1cm나 2cm쯤 약간 볼록해진 듯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 마셨으면 약 3초 동안 정지했다가 조용히 내쉬는데 입으로 내뿜는 게 아니라 입은 다문 채 코로 내쉬어요. 코로 내쉬면서 아랫배가 차츰차츰 홀쭉해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내쉬는 거예요. 다 내셨으면 또 스르르 코로 들어 마시면서 아랫배가 또 차츰 볼록해지도록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8부쯤 들어 마셔. 들어 마셨으면 또 약 3초 동안 정지했다가 조용하게 또 내쉬는데 내쉬는 시간은 약 4초나 5초쯤 들어 마신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거예요. 내쉴 때 이 먹고 속으로 그렇게 화두를 생각하면서 화두를 들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에 배는 차츰 홀쭉해지도록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전호흡과 화두를 함께 하는 가장 묘한 방법입니다. 죽비를 치세요. 같이 입선을 한 이 공덕으로 세세생생의 정법문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대도를 성취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소가 재근이다. 보배꽃이 가까이에 있다 하셨습니다. 또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로서 물을 씻지 못할 곳을 향해서 눈을 부딪히라 하셨습니다. 보배꽃이 가까이에 있다. 보배꽃. 영원히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을 소중한 보배. 영원한 보물. 그 보배꽃. 보배꽃이 가까이에 있다 하셨습니다. 물로서 물을 씻지 못할 곳을 향해서 눈을 부딪혀라.